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골로새 4장 2절로 6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열린 문의 축복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전도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뭐 했어요? 기도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닫힌 문을 열고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성도는 입술에서 선포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열린 기도문의 축복이 뭡니까? 열린 기도의 문은 회개의 문을 열어서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고, 거룩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열린 기도의 문은 순종의 문을 열어서 약속된 축복을 차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은 찬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야, 이순이에게 찬양의 문이 옛날부터 열렸지만 요즘은 찬양을 만드는, 음악을 만드는 문이 활짝 열려서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열심히 잘하지만 찬양 만드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푹 빠져서 잠자는 시간도, 자동차에 있는 시간도, 어떤 시간도 다 이제 찬양 만드는 데 나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곡이 한 곡씩 탁탁탁 나오는데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제가 또 감동받고 또 감동받고 또 감동받아.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 수 있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할 때 억지로 한다던가 힘들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쁨으로 즐겁게 하면 하나를 해도 10개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너지 효과를 주셔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하나님의 이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께 내 인생 맡겨드렸네. 우리를 만들면서 이 노래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키를 하나 높여서 부르니까 이거 제일 마음에 드네.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아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아에 갇혀서 내중심적으로 살지만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자발적인 의지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의 삶을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의 문은 우리 영혼의 질서가 정립될 때 열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출 때 열려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찬양의 문이 열리면 영적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냥 갈 수 없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야? 영적 전쟁. 찬양의 문이 열리면 영적 전쟁 저절로. 어둠이 찬양을 가장 싫어해. 마귀가. 그리스도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릴 빛으로 보내시네. 하나님의 빛을 받아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네. 두려움을 만드는 어둠을 담대한 내 빛으로 물리치네. 죄와 상처의 어둠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빛의 나라로, 빛의 나라는 생명력, 분별력, 지혜와 열정과 꿈이 살아나는 나라라네. 빛이신 주로 인해 강한 담대함을 소유하네. 모든 세상 속에서 전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두려움을 만드는 어둠을 담대한 내 빛으로 물리치네. 죄와 상처의 어둠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빛의 나라로, 빛의 나라는 생명력, 분별력, 지혜와 열정과 꿈이 살아나는 나라라네. 빛이신 주로 인해 강한 담대함을 소유하네. 모든 세상 속에서 전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빛의 나라는 생명력, 분별력, 지혜와 열정과 꿈이 살아나는 나라라네. 빛이신 주로 인해 강한 담대함을 소유하네. 모든 세상 속에서 전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영원한 사랑 진짜 돌려드리리. 세 번째 시간은 사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죠. 이 사랑의 문이 열린 성도는 공감하는 사랑을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능력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내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의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면서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아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 온유 철저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의 문을 열기 위해 부정적인 모든 입술의 문을 닫아야 돼. 절망적인 생각의 문을 닫아야 돼. 자기 생각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는 능력의 문을 열기 위해 내 작은 능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능력의 문을 열어요. 능력의 문. 지금은 능력의 문을 하면서 얘기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이 성전의 기둥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군림하는 능력, 높은 곳에서 호령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나누는 능력, 긍휼히 여기는 능력, 섬기는 능력, 베푸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기 위한 분별의 능력, 인내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제 얘기했죠? 천국의 문.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그 천국은 지금 진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지지 않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리 달려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천국을 향한 열정, 소망, 믿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지금 이후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내 집을 지으며 살아야 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상급은 뭐야? 영혼 살리는 거예요. 천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천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문이 열린 사람은 열린 통찰력으로 사랑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깊은 분별력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확실한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확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문이 열려 사랑의 능력, 본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모습 속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문? 전도의 문이 라는 제목으로 나올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자리를 꽉 채워야 돼요. 기독교는 열린 문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문을 여는 역사입니다. 사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또 온 천지 만물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의 모든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인간과의 관계 단절, 또 자연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비참한 저주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한 열린 문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처럼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시작됐어. 그발 강가에서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가 그발 강가가 되시고, 오늘 여기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하늘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것의 의미는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께서 소망의 빛으로 어둠의 땅에 오심으로 그 닫혔던 어둠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나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던 그 순간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래요. 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쫙 무너지고 하늘을 향하여 문이 열린 것입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가늘게 꼰실로 짜여진 직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두께가 약 15cm 정도예요. 이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두께가 15cm라니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예비하셨어.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전 영역에 열리는 축복이 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때 예수님께 드린다고 가방에 뭘 가득 담아가지고 갔대요. 천국에서 입구에서 천사가 그게 뭡니까? 여기는 검사를 안 맡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이건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께 직접 드려야 됩니다. 못 보여줍니다. 그러면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꼭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었는데 열어보니까 뭐야? 금덩어리야. 그러니까 천사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천국에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금길로 쫙 깔려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 건 영혼입니다. 당신을 통해 영혼을 구원한 그 영혼이 몇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명단을 대세요. 그러더잖아. 할렐루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가 없어.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란 사실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될 최상의 복, 최종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시며 또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늘의 복을 유통시키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니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아멘. 예, 빙점이란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의 여류 기독교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척추에 이상이 생겨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보아도 환하게 웃고 간호사를 보아도 환하게 웃고 옆에 있는 환자를 보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아니,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고 환하게 웃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미우라 아야코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도 행복하답니다. 그는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물이야. 예,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즉 전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어.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포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예, 이 전도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으로 선포된 지상 최대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란 문자 그대로 도를 전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 구원의 도, 생명의 도,
진리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요. 따라서 전도의 의미는 좀 더 명확히 복음 전도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윌리엄 템플은 복음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시며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승리며, 이에 따라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업에 그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의 대표였던 김준곤 목사는 복음 전도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로잔 세계 복음전도 국제대회에서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에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았던 장본인이에요. 사실 그는 복음을 위해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고난 앞에서도 기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바울이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익히 알고 있던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자유케 하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이란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나타난 완전한 사랑이죠. 빌립보 3장 4절로 9절 보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박식한 자였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 그래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 아닙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내 주 예수 찬양하리. 고난 중에 찾아오사 위로하시 나의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네. 너 힘을 다해 영혼을 살리어라. 너와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내게로 인도하라. 너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어 연애 맺으며 참 평안을 누리리라. 참 행복을 누리리라.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내 주 예수 찬양하리.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영원토록 사랑하리.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율법을 저절로 완성하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나를 끌고 가서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는 주의 사랑에 강권되어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여 기록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정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녔는데요. 그래서 무려 2만 킬로에 이르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선교했고, 그 와중에 신약성서 27개의 문서 중 13편에 달하는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업적인데요. 이로써 그는 유대교와 구분된 기독교를 확립시켰고, 그 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상은 기독교의 교리, 역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혹자는 예수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평가까지 했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존귀한 복음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강권되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강권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귀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봐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에게 맙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최고의 열쇠는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셨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너희들이 날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용서해 줄 테니까 평안해.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두 번째 평강은 뭐야?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어떻게 보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어.
그러니까 그 권세를 나도 너에게 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멋쟁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도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결해 주도록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하늘의 능력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삭막해지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 여기에 해당하는, 계속하고에 해당하는 프로스카르테레이테는 원형이 프로스카르테레오인데요,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한다, 애착을 가지다, 전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의 120문도가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라는 기사와 또 사도들의 구제의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했던 기사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일정한 때를 정해 놓은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기도가 아닌 전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가 삶 자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좋은 것을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이 성령이야. 오늘 성령을 받자고요. 기도는 성령을 받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도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만날 수 있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큰 산,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악하게 흘러가는 일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인데, 신기한 건 개미의 눈을 가지니까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지만 독수리의 눈을 가져버리면 아무리 큰 문제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결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지닌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죠. 인간이 가진 지식과 재능, 그 어떤 열정과 지혜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주고 그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뚫고 나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살았던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불두저와 같이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더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패역하고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결혼과 동시에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 인생 행복의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영적인 고난. 이상한 형체가 와서 막 목을 돌려. 근데 이게 매일 아침마다 나타나. 무엇인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럴 때 차절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어. 내 이론을 내려놓게 하셨어.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헛된 행복에 젖어 있을 때 참된 행복 찾게 해주시려, 깨닫게 해주시려 나를 불러주셨네.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만나주셨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두려워 마라. 깊은 곳에 참된 행복 심어주셨네. 내 영혼 깊은 곳에 참된 행복 넘쳐 흐르네. 고난이 아니었으면 제 이론을 내려놓을 수 없었겠지요. 깨질 수도 없었겠지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만나주셨네.
저의 찬양의 고백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랬어요.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경쟁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로서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자였죠. 따라서 세상에 그 어떤 학식, 재능,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한편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 힘쓸 것과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제시해 줍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뭐하러? 감사. 우리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할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감사의 문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동기가 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감사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이러한 초월적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 겸손의 표시, 열매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을 지닌 기도는 결코 하늘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내 중심적인 기도, 내 욕심을 가진 기도, 또 믿음 없이 되뇌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있으라로 번역된 그레고른테스는 주의를 집중하여 조심하여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그레고리오의 현재 명령 분사로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명령에 대한 보조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한 그런 영이 나도 모르게 교묘한 악한 영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24시간 깨어있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영적 전쟁이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 중보 기도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전도할 문을 여러분이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하되 특히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 사역의 최일선에서 뛰는 사역자를 위해 중보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 사역자들은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먼 지방을 여행하며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역 가운데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전도의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동력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시간과 물질, 저의 가정과 건강 등 온 삶을 바쳐 복음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의 때 저의 사역의 지경이 아주 넓어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백성인들 모두가 이 사역을 위하여 또 저의 건강을 위하여 더 강력하게 동력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력기도에는 확실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야지.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열심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없고 재능이 없고 그리고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동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교회와 국가, 나아가 전 세계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한편 바울이 성도들에게 중보를 요청한 전도할 문에 해당하는 뒤란 투로구를 직역하면 말씀의 문인데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바울의 요청은 구체적으로 첫째,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셋째는 방향이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향,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항상 동역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동력 기도를 요청하며 그 기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또한 확신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영적인 세계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 영적인 비밀이 다 문자로 읽어져서 다 가려져서 글자만 읽지 내용을 몰라.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왔죠? 요 마귀 없대잖아. 그잖아.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죠? 귀신 없대잖아. 성경이 뭐라 그랬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착각하고 있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하겠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면서도 그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난 입으로 믿는다고 했으니까 난 가. 웃기고 있다 그래. 다 가려놔서. 근데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성경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 성경이 보석이요 보물. 파도 끝도 없고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읽어도 또 새롭고 계속 새로운 책이야. 엄청난 거야.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모든 방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이 짧은 성경에. 근데 어떻게 들어있겠어? 이 속에 감춰진 비밀을 캐내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밀, 동력 기도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죠. 동력 기도는 영적인 수준 높은 기도고 성숙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보통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동력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동력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의 탄식을 느끼며 하는 기도, 상대방의 영혼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까지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여는 최고의 비밀인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한 동력 기도로서 우리 백성의 복음의 문, 부흥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임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축복은 두 번째로 뭐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전도의 문이 팍 열려서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성도가 가진 정체성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줘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오직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존속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밀에 해당하는 미스테리오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는 특히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미스테리오는 특별한 수련을 한 자들에게만 알려진 지식을 강조하며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진리를 역설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십자가가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비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6절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은 누구야? 그리스도야. 어디 계신? 내 안에.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나 감추어진 것으로서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감춰졌던 진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찬양을 만들었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이런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에 대한 감격과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이 비밀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 자신이 매임을 당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에 해당하는 대대마이는 현재 완료 수동태로서 그가 과거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계속 감옥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로써 그는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참으로 그는 전도자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자의 시각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런 그의 정체성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복음의 개척자가 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요. 제가 그렇잖아. 제가 그래서 왜 그랬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은 뭐냐?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을 겸비하여 세월을 아끼는 자에게 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전도해서 여러분의 상급을 쌓아야 돼.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야. 응? 면류관 받길 원해? 그럼 영혼 하나는 살려야 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오늘 본문 5절은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제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 한편 지혜로 행하여에서 행하여에 해당하는 이 페리파테이테는 동행하라는 의미로 이는 늘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됐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과 교제하되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의 근본적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잔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선을 이루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에 그랬죠. 또한 세월을 아끼라 해서 세월에 해당하는 카이론의 원형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는 일반적으로 흐르는 연대기적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와는 달리 한정된 얼마간의 시간으로서 호기와 적기를 가리킵니다. 본절에서 이 단어는 불신자들을 향한 적절한 전도의 때를 가리킵니다. 또한 아끼라에 해당하는 이 엑사고라조메노이는 어떤 것을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에게서 소유권 아래로 옮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마치 물건을 구입하듯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구입하여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 민감성과 통찰력으로서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인과 동시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시민권 또한 가진 존재잖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한 복판에서도 결코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말아야 돼. 세상과 동화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 나는 구별됐으니까 세상과 동떨어지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과 상대도 하는 사람도 있어. 웃기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은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 나가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도에게는 땅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오늘 이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전도할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살리는 거야. 우리 지금부터 전도의 문을 열리길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축복,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되겠어. 성결한 언어와 행실의 열매가 있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에? 성결한 언어와 행실의 열매가 있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히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단어의 제사적 의미와 함께 실제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나 번제물에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하듯이 성도의 언어 역시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소금은 맛을 내는 동시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의 말 또한 싱겁고 무의미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지혜로서 주위에 기쁨을 주며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며 그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 때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에 금사가 되잖아. 금사가. 때에 합당한 말.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해요. 사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하게 돼 있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성결한 언어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항상 성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
우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자의 영적인 에너지와 상태를 금세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어. 좋게 말해도 거기서 분이 품어 나오는지, 막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는데도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지 구분이 간다니까. 은혜로운 말, 권세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과 입술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더러우면 부드럽게 말했는데도 거기서 어둠이 흘러가서 사람을 상처를 줘. 그래 놓고 저쪽에서 상처받았다 그러면 내가 언제 상처 줬어? 화내셨잖아요. 내가 언제 화냈어? 나 화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목소리만 크다고 화내는 게 아니야. 조용히 화나는데 비비꼬면서 사람을 뒤트는 사람들 있잖아. 또한 우리는 성결한 언어와 더불어 성결한 행실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노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명령하신 따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발하.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해 건져내라. 고통 중에 있는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 주님 주신 빛을 발하.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해 건져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이 나라와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본이 되는 삶, 즉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는 선한 양심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전도하라. 선한 양심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최선의 도구다. 믿음이란 용어가 교회에서는 통용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선한 양심으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믿음을 선한 양심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는 믿음이 뭔지 알지만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복음으로 성결의 은총을 덧입은 자는 이기적인 본성을 깨뜨리고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저절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은 이 어둡고 냉랭한 세상 가운데 진한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카렌 선드는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약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들 중에 국민의 존경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은 제4대 대통령 메디슨의 부인 돌리 메디슨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사가 질문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죠? 그러자 메디슨 부인은 가식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나는 내가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는데요. 사랑이나 존경을 받으려고 해본 일도 없는데요. 단지 젊어서부터 혼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 되도록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힘쓰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겸손을 닮아야 돼. 이처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결론적으로 오늘은 열린 문의 축복 마지막 시간으로 전도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 다 받으셔서 이제 내일 주일부터 주렁주렁 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생명 거세요.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이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던 장본이죠. 장본인. 우리는 본문 속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동력 기도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문, 부흥의 문이 열리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전도의 문이 열린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을 겸비하여 세월을 아끼는 자에게 임하며 성결한 언어와 행실의 열매가 있는 자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기도의 문, 찬양의 문, 사랑의 문, 능력의 문, 천국의 문이, 건강의 문이, 물질의 문이 활짝 열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면 없어요. 주님의 말씀께
자유하리. 여러분의 뜻대로 사라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 빨리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난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내리. 주 안에서 자유하리. 오늘 주님께 건짐 받고 저처럼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